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둘째 화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한 것 중에 계시록에는 3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즉 5개월 동안 일어나는 환란 또는 황충의 환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둘째 화는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랬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환란인데 이것을 우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계 3차 대전 또는 핵전쟁 이렇게 일컫는 화인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정말 어떻게 일어나고 또한 언제 일어날까?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뭐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단. 하나님 앞 금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네 뿔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즉 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3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것을 나중에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유브라데 강은 바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러한 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유브라데라는 의미는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바로 세상에 큰 세력 있는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네 천사,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말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활동할 수 없었어요. 결박되어서. 그러나 뭐냐? 이제 풀어주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네 천사는
강대국 네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서 놓아서 결과적으로 그 세계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전쟁의 때와 규모는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아라 허락하시니 놓였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죠. 연월일시에 그랬어요. 연월일시라는 말은 몇 년, 몇 월, 몇 시 이 얘기지만은 여기 그냥 연월일시라고 한 것은 그 작정된 시간이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로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뭔 알죠? 징조는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바로 징조는 보아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언제일까? 보면 우린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첫째 화가 일어나야 되죠. 666표를 찍는 그러한 강력한 악의 사상들의 역사가 있고, 그런 말이야. 그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징조가 있지만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늘에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이 발달돼야 되고, 응? 온 세상이 통제사회에 들어가게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666표를 찍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8절에 보니까, 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실제는요,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을 불간대에 넣어 단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3분의 1 죽고, 잠시 후에 전쟁의 후유증으로도 3분의 1 죽고, 또 나머지를 불 가운데 시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고 또 3분의 1도 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죽고 또 나머지 3분의 1도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는 시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또 죽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의 수는 뭐냐? 여기 보니까 마병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2만만. 응?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참고로 말하면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약 6,800만 정도가 군대에 동원됐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2천만 명. 2차 세계대전은 약 1억 명의 군대가 동원됐고 사망자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3차 대전은 그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런데 또 뭡니까? 무기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똑같은 하나의 포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즉
지금 인구가 만일에 75억, 뭐 80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억, 3분의 1이면 25억 내지 7억이 전쟁으로 독에 죽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자, 말들과, 그 말은 옛날에는 말들이라는 말은 전쟁을 예비한 그러한 그 군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군대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에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장한 무기에 보면 불빛, 자줏빛, 유황, 흉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진 무기는 결과적으로 현대 전에 그러한 무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자, 사자의 머리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머리는 엄청난 용감성과 용맹성과 무자기함, 강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전의 그러한 무력의 그것을 보면 엄청 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전의 모습을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보면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도 보면 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바로 뭐죠? 유황.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불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전에 그 폭격하는 거 보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밤하늘에 아주 수놓은 별들처럼 이렇게 포탄이 쏟아져 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요새도 보면은 뭐, 전번에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마스나 이런 그 자들이 공격할 때 보면은 그것을 다 미사일로 쏘아서 맞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늘에 불꽃놀이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세상이 옛날에 물심판으로 심판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로 심판하여 바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는 뭐죠? 우리가 포탄을 쏠 때 불도 나오지만은 연기도 나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추진력이 나타날 때 불도 놓아지고 거기에 그 연료가 타는 그러한 연료로 인한 그 화력의 연기가 나타납니다. 또 유황은 뭡니까? 우리가 폭발물의 그러한 주도한 폭발물의 원료가 유황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현대전을 이 과거 2000년 전이었다면 이러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 또 19절에 보니까 말들의 힘은, 즉 전쟁 무기의 위력은 그런 말이죠. 입과 꼬리에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쏘면 뭡니까? 앞에서는 포탄이 나가고 뒤에서는 추진력을 확 해주는 그러한 탄두의 힘이 앞에는 바로 폭발하는 폭발물, 뒤에는 추진력, 이러한 앞과 뒤에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뭡니까?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 말은 꼬리와 머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탱크가 할 때 뭡니까? 앞에 머리가 있었는데 바로 180도 회전하면 뒤가 머리 되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구분하기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현대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둘째 화는 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을 통한 핵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인구의 수십억이 죽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개는 첫째 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는 회개가 됩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 하나님의 바로 진노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쳐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최소한도 뭐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시대까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의 화 중에 둘째 화부터는 결코 거기서 헤쳐날 수 없는 그러한 화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자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둘째 화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최첨단의 전쟁,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바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그러한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그곳에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다 이제 멸망의 길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 깨닫고 정말 주님의 보응을 받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는 자요,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환난 날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